어제의 말씀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비추셨는데도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월 17일 목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불행한 일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교훈, 즉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러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애수게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두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비참하고 무서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함께 섞어서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과 함께 이렇게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이렇게 분노를 살 만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참담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들의 중심 안에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들 이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다.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은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우리의 믿음은 인정해준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그런 너무너무 불행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로 너희들이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불행한 일을 만난 그들이나 너희나 이제 뒷구절을 보시면 이제 또 예수님이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불행한 일을 만난 그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망한다라는 것은 죽는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같은 의미이죠. 예, 다 같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나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은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거기는 항상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그 병낫기를 그 실로암 물 속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들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또 그 이야기도 꺼내십니다. 이들의 죽음도 또한 비참하고 참담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줘. 하나님이 뒷받침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그들이 더 죄가 있는 줄을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다. 이제 그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열매,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이제 비유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었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그 열매 맺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돌이키도록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살아계실 때 사역하신 그것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름을 주고,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그들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면 그 마지막 그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역이기도 하고, 또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인내하심의 최고 정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걸음을 주고 돌보았어도 그 돌보았을 때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구속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후에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이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근데 소망이 없어서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시키고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 내 아들 예수를 너희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 조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거부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심판밖에 없죠. 네.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중보하시면서 인내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고 또 그 때문에 우리가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열매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용서나 이런 것이 없겠죠. 더 이상 없겠죠.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멈추시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주님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